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새벽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다 같이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한 날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생명 주셔서 사명 감당하라고 저희들을 또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크신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오늘 한데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의 영혼육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는 세상과 환경과 사람들을 위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2022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풀어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오늘도 살기로 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도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노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구주 되신 주를 사랑하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고백하는 말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새벽에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 은혜의 영광에 생명으로 들어가려고 나오니 오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깊이 말씀으로 만나 주옵소서. 또한 이 종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도도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느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은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리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루디아의 구원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루디아의 구원 마지막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한 말씀.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자, 그렇죠?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바울이 전하는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기에는 엄청난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지금 뭐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믿고 있는 종교는 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인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까? 인간은 육이고 혼에 의해서 육신을 집으로 삼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영과 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왜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다리에 다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뭡니까? 이 루디아를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찾아옴이 있어야 돼요. 이거 다른 말로 뭡니까?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뭔가 잘나고 똑똑하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줍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사모하고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성령의 터치,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를 대충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중심으로서 중심.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새벽 예배를 하기 전에 띄워놓는 화면이 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지금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힘으로 따르나요? 여러분 힘으로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따르게 해주셔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크게 인간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장소에 제가 직업 여성으로서 어제 말씀드렸죠? 부유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가예요. 사업가. 자주 옷감 장사. 그 사업가란 말이에요. 염료로 물을 들이는 가공업을 하는 엄청나게 그 당시에 유명한 사업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바빠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는 가운데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누디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귀를 열어서 듣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두 가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누디아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어떻게 해요?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귀를 여셔야 돼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많은 경우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한테 불평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짜증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그냥 말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경우도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이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하나님 해야 될 일과 사람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는, 냄새가 펄펄 나는, 죽은 지 나흘 돼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 누이되는 이들이 이제 그렇게 죽은 오라버니를 놓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만나서 어디 갑니까? 무덤에 가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돌을 옮겨 놓으셔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수족을 펴러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거, 부활시키는 건 누가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해.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토해낸단 말이에요. 너무나 가슴, 야, 이건 너가 해야지. 그럼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잡생각이 들어올 때, 아, 내가 예배하고 있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 그저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입을 열어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찬송 입을 열어 하셔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감이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감나무를 털든지 흔들든지 아니면은 따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루디아가 그냥 마음이 열려지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지라, 청종하고 따르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뭐요? 조금 하다가 에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도 안 하시네. 몇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위를 온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사모하는지, 정말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는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뭘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자기가 깨달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가,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이 생명으로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마음을 열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루디아와 같이 뭡니까? 구원 받자마자 막 역사랑 생명 임하자마자 그러면요 온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고, 자, 이 말씀 보면 온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15절에 보면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그곳에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누디아 집에 가서 누디아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누디아가 집에 영접하자마자 딱 어떻게 바뀌어요? 아, 사도 바울 선생님 일행들이시오, 우리 집에 이제 머무십시오. 바로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내적으로나 내 자신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이 돼. 경건한 사람. 죄가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죄 지는 것이 부담이 안 돼.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별로 죄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아직 구원이 깊이 나는 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 욕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이제는 부끄러운 삶이구나, 창피한 삶이구나,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왜요? 누구니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위하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과 같이 그렇게 뭐요? 내적으로는, 내 개인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이 돼.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 영혼육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이 오시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나를 덮기 때문에, 야, 내가 이런 죄된 삶, 이런 더럽고 추악한 삶,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모습들, 아, 이제는 이거 나 별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 새롭게 살고 싶다. 나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나도 모르게 뭡니까? 중생의 구원이 임하면, 거듭남의 구원이 임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이런 삶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깨끗이 목욕 했으면 다시 돼지가 씻었던 곳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고 싶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막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더러운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경건하게 살기로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 누디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생명으로 만나자마자 이 마음 가운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구나. 나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싶구나. 경건한 삶을 살고 싶구나.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까지 자꾸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내 자녀잖아. 이게 다 뭡니까 지금요?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걸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 야, 이제 그렇게 너무 분노하면 안 돼. 너 미워하면 네가 먼저 사과해. 야, 너 내 자녀잖아. 응? 그 더러운 그건 거 이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이렇게 계속 성령이 뭡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뭡니까? 거룩한 자, 경건한 자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내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외적으로 밖으로 뭡니까?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기주의적인. 나, 내 몸, 내 가정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타주의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겨 자기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뭐리 옵니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살렸구나. 나도 이제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뭡니까? 내가 섬길 것이 뭔가. 은혜 받은 사람 뭡니까? 오늘 이 누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4명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나를 15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냥 말로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강권하여 실제 머물러요. 거기서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아, 우리 집 와서 머무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강권하여 실제 머물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은혜를 받으면 나는 우리가 뭡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 뭡니까? 제회 만찬하시면서 뭐예요? 제가 발을 씻으시죠? 발을 씻어주시죠? 그렇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말씀과 같이 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바로 생명으로 만나자마자 삶은 경건한 삶이 되어지고, 자, 외부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4명을 매일같이 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4명이 장정 4명이 들어와서 여러분 집에서 매일같이 같이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쉬운 거 아니에요. 한 명만 손님이 와도 그 손님 우리가 치닥거리라고 그러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4명을 장정 4명을 위해서 밥을 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빨래도 하셨지 않았겠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부탁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머물 곳이 없으니까 루디아 집사님, 우리가 집사님 집에 가서 머물길 원합니다.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루디아가 자신이 은혜 받자마자, 세례 받자마자, 경건한 자가 되자마자, 중생하자마자, 뭘 필요한지 저분들이, 뭘 섬겨야 될지, 막 주의 종을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1차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어디 머물 숙소구나.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 해결이구나. 이걸 도와드려야 이분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겠구나. 그럼 내가 좀 희생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 그 피를 흘려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이 정도 희생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 정도야 내가 당연히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돌뿌리를 걷어차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권하여 내 집에 머물라. 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이게 중요한 거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나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나 예수님을 알면 변화된 사람이야. 나 예수님을 알면 새 사람이 된 사람이야. 나 예수님을 알면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이야. 나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죠. 이제 당신들이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십시오. 거꾸로 뭐예요? 그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와서. 그러면 섬김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뭡니까?
조금만 내가 희생하고 조금만 헌신하면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막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납니까? 아니면 조금만 희생하면 막 조금만 손해보면 막 밤잠이 안 옵니까? 막 분노가 나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크게 따졌을 때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 먼저 뭐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귀를 여셔야 돼요.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은혜 안 줍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체험도 없고 왜 이렇게 뜨거움도 없고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런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은혜가 임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뭡니까? 섬김의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내부적으로는 경건한 마음,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자꾸 예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러운 것처럼 삶이 싫어. 막 지우고 싸우고 막 분노로 혁이는 거 이제 싫어. 여러분 이거 싫어져야 돼. 그냥 이거 이제 더 이상 나 상관없는 삶이야. 그리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희생해서 날 살렸는데 내가 조금 희생한다고 조금 내가 헌신한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할 때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에요?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디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루디아의 구원을 우리가 네 번째 시간 보면서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먼저는 적극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을 한 분 한 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정말 중생받은 자라면 변화된 자라면 내 개인적으로는 경건한 삶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주인이 바뀌면 니모데령을 다시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옛사람 죄악된 내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독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싹 제거해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 경건한 마음들, 거룩한 마음들, 온유한 마음들, 생명의 마음들, 그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들, 은혜의 마음들로 가득가득 채워짐을 체험케 하셔서 한 분 한 분이 내적으로는 경건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자기 몸을 몸찢겨 피 흘려 죽여 희생해서 날 살린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섬김은 너무나 작은 것이구나. 하나님 요것만큼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분의 일이라도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헌신 희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는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금요 성령 입에 더 강권적인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행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예수님 외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입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